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늘 이때쯤 종료주일인 건 알고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나무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한 주일로 명명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종료나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요,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실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발빠르게 움직인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확보 작전인데요. 이 작전을 펼친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정체성인 종려나무가 2000년 동안 주인 없어 황폐화된 이 팔레스틴 땅에는 한 그루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 건국된 이스라엘은 아랍권 국가 전체와 대적 중이어서 주변에서 무엇을 구하기가 마땅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종려나무 묘목은 대적국인 이라크와 이란에만 있었던 터라 수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걸 잘 아는 아랍 국가들도요,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사드가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었고, 이 요원들 일부가 사업가로 이장하여서 이라크에 침투하게 됩니다. 얼마 후 묘목 7만 5천 그루를 확보한 이들은 프랑스로 보내는 대형 화물선에 이들을 다 실은 후에 보내게 되는데, 이 지중해 부근에서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서요, 이 대형 화물선을 납포하려 하였고, 이때 한바탕 화물선 경호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나 잠시 후 해적들은 격퇴되어 사라지게 되죠. 격퇴 후 살펴보니까 7만 5천 그루의 종려나무 묘목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 차고 치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고스톱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묘목 모두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항에 도착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심어지게 되고,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지나며 급속히 이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남부 타바항에서 이 아라바 광야 여리고에 이르는 수백 킬로가 종려나무 단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를 확보하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이 정신적인 산물이고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 마을이 아랍인들의 마을인지 유대인들의 마을인지를 알아보는 기준은요,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나 없나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종려나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가요,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이 대추 야자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까지 준비했는데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좌측에 보시면 저런 나무, 우리가 봤을 땐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하거든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 가지가 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설교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나무들의 으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이 종려나무 씨앗을 심어도 2000년 전에 발화되었다고 할 정도니까 과히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꿀이 의미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집을 지은 그날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이 초맛집, 바로 종려나무 가지와 기둥이 주 재료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초막집으로 꾸린 마을의 이름을 종려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1절에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스가가. 이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스가가 바로 종려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까지 종려나무라고 지으는 것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이 초막절의 핵심이 종려나무로 만든 초막인 것을 보면, 종려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후 페르시아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요, 오랜 포로 기간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였을 때 이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음을 사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의 기간을 이른바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의 수없는 치욕을 당한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의 후신인 이 시리아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들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봉기해서 시리아 제국을 몰아내고 이른바 하스몬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 하스몬 왕가의 설립자가 마카비였고, 그가 예루살렘의 개선에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됩니다. 이날이 요한복음 10장에도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 즉 하누카가 되는데, 이때 승리의 상징은 당연히 종려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좌우에 저 연두색 원 안에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 백성들이 이때가 다시 오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 아닌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도요,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이 열심당원들이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위해 봉기하게 됩니다. 주 60년대 후반부터 70년까지의 상황인데, 이때 로마 제국에 대항한 열심당원들이 잠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들은 독립기념 주화에 종려나무를 새겨 넣어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얼마 후 바로 진압되게 되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죠. 웃긴 건요, 이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킨 기념으로 자신들의 동전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저 위에 있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잠시 쟁취했을 때 만든 그 기념주화인데,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고, 그 아래는 로마가 다시 진압해서 만든 기념주화인데, 가운데 이제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요, 종려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공화국의 대표적인 동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500원 그 동전에 10세겔인데 그 10세겔에도 이 종려나무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라도 집이나 학교나 어디나 걸어놔야 하니까 수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각 항구들에는 이집트나 아랍에서 들어오는 종려나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가히 종려나무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의 6,000년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에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상징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그냥 좋아서 무턱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본다면 에스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6절에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에스겔 40장은요 에스겔이 본 천상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심부 성전의 모든 문에 바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의 결정체인 겁니다. 이 땅의 천국의 예표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려나무로 집을 만들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곧 이 지상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이 초막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2세대처럼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의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번성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와 줄기를 베어버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요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결국 열매까지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무려 2000년 전 종려나무 씨앗이 발하여 나무가 되었다고까지 하죠. 이처럼 영생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요,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망의 상징도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르짖는 구호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 호산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산나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곳에 들어가 누릴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 은혜를 부여하실 메시아를 부르짖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최종 승리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종려나무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최후 승리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변해 있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강대국 틈 속에 살아남기 위한 결과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늘 강한 힘을 가진 군주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려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셨는지 의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행동을 보이셨고 이 내용을 사복음서 전체에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종려주의를 통해 반드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 예수님은 어디를 드러내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도 이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하자 이 산으로 숨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저 감정에 따라 잠깐 슬픔 정도만 되면 그런 유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대로 성경은 당시의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한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입성의 의중은 전혀 모르고 오직 힘으로 승리할 정복자의 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할 전쟁 영웅, 앞서도 언급한 수전절의 영웅 마카비와 같은 인물, 자신들의 지상 낙원을 위한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러한 생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은연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해 호산나를 부르짖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종려주일 다음이 고난주간, 그것만 아십니까? 사실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종려주일이 말하는 방점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후에 쟁취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인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준비입니다. 즉 종려나무는 구원의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이지만 준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종려주일 사건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전후 상황에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과 분위기가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의 경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루살렘과 근처 분위기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전의 분위기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늘 집에서 아끼며 보관하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인파들은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어디서 구해온 종려나무 가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사건 이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 이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준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준비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요,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가지는요, 말려서 잘 보관하여야지만 흔들 수 있습니다. 무슨 거리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대충 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준비된 이들이 이 행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든 흔들 수 있게 성도님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중요성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대상인 이 어린 나귀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시기까지는 누군가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정에 있었던 이 나귀를 구하러 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나귀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귀를 가지고 오냐며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나 예수가 가져오라고 했다고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사실 그래도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과 그 이름 모를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다 끝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과의 약속 후 나귀 주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귀를 찾을 그날을 위해 나귀를 잘 기르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언젠지 모르고 기한도 없는데 계속 준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나귀 주인은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준비된 헌신으로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이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구속사의 마지막인 뭐만 남아 계시죠?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어떠십니까? 언제든 이 땅에 재를 마시어 천국을 부여하시려고 할 때 종려나무 가지가 준비되셨습니까? 나귀 주인처럼 구속사의 획을 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롯과 그의 아내처럼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종려주일에 한번 다짐합시다.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준비되어 주시고 쓰임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종려나무를 통해 증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급했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장 핵심이 다른 이들을 물리치고 이긴 승리의 개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종려주일의 승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짓밟아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죽은 이를 살려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군중들은 열심히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종려나무의 그 화려한 가지보다 종려나무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종려나무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 안에 씨앗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화려한 가지나 맛있는 꿀인 열매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죽어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 더 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씨앗을 예수님은 승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려나무의 가지의 그 화려함, 열매의 풍요에만 집중하여 예수님을 그러한 세상의 기준의 인물로 그리려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바로 버리는 참상을 사람들이 행하고도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씨앗이 발아하여 생명이 되는 그것이 승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의미를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승리는 또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최후의 승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도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승리를 맛보는 거죠. 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전투 마지막 전에 전사하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렇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도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집에 깊숙이 넣어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승리자도 아니고 무가치한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마지막 최후의 자리에까지 있는 자들이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해 보이고 세상이 악에 물들어 소망조차 없어 보이더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잔치에서 호산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최후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러한 입성을 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제가 본문 11절을 첨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쇄도했는데 이게 맥락이 맞냐? 압력이 많았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넣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할 때 그렇게 했고요. 나사로 때문이라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군중들이 몰려온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결국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가 말하는 믿음은 그렇기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집에서 귀한 종려나무 가지를 꺼내서 예수님의 입성 때 흔들지 않았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39절에서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환호는 말도 안 되고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호를 막으려고 하고 실제로 탄압을 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돌들이라도 환호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불리하다고 호산나를 외치지 못한다면 돌들도 소리 지르는 마당인데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 살펴보면 과연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을까? 의문이 가지 않으십니까? 눈치는 보이고 다 돌을 던지는데 나만 흔들기도 그렇고 또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흔든데 무슨 종려나무고 무슨 호산나냐 이러한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과연 진정한 승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부활하시는 그때, 아니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자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의 환호를 일부러 받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강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심지어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이를 구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그 구원, 영생의 승리가 종려나무의 핵심임을 알려주기 위해 친히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복된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죠.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해 언제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 놓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지 마시고 준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의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씨앗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과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키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꼭 입성해야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임을 종려나무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 오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